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며 이 이름 속에 담긴 그 무게와 삶의 방향을 선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단순히 이 직분이나 사역자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분명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며 또 존귀함이며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이런 물질주의를 피하고 의와 경건, 또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흠없이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은 단순한 그런 권유가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끝에는 찬란한 그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몇 달간 이어온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끝을 보시면은 16절 끝으로 어떻게 보면 곧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디모데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진짜 그 끝맺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다시 한번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교훈과 물질을 쫓는 자들을 향하여가 아니라 이미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세대에 부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시험과 이 올무에 빠지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어쩌면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끝내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보면 다른 아무 말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미 부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처럼 이미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향한 권면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구나. 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앞서 권면했던 부유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에게 주었던 말과 대조를 시킴으로써 이미 부유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 권면도 있는 반면에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권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이 세대의 부한자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하지 말고 또 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이어가면서 그들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 그들은 자칫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이 부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우습게 그렇게 여기고 깔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를 우습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야말로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가지 않도록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질이 부유하고 풍족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한 그런 만족에 대한 갈증도 이제는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질의 부유함과 이러한 만족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 사실상 더욱더 증폭되는 갈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자는 이미 더 이상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움켜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저도 유치부 아이들 혹은 이제 영아부 아이들 보면은 두 손이 가득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또 뭐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엥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싶어서. 이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 그런 인간의 본성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한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난하고 없이 살 때는 이웃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살다가 넉넉하고 혹은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은 사람들과 이제 높은 담을 쌓고, 그렇게 담을 높이 쌓고 자신만의 그런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염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더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는가요? 평소에는 집 안방의 문을 잘 닫지도 않다가 신경 쓰지도 않고 활짝활짝 그렇게 열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적금을 탔다든지 잠깐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평소에 안 잠그던 그런 문을 잠그기도 하고 밖에 좀 긴 시간 외출이라도 해야 되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 사이에 꽁꽁 숨겨놓고 혹은 속옷들 사이 혹은 장판 밑에 더 꽁꽁 숨기려는, 나가면서도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염려에 휩싸이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이나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유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높이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것을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특히 또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 역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라면은 바벨탑 꼭대기에 달 만큼 마음이 높아지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질의 부유함 외에도 이 진리의 지식도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를 축적하지 마라, 돈을 모으지 마라, 부자가 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이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부유함이 가져오는 이 질병과도 같은 이 교만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기 하나님의 재물, 또 이 재물, 이 두 가지를 같이 놓는다면, 이 각 잔에 담아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어떤 잔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달콤하고 눈에 보기에 그 좋은 이 재물의 잔을 우리는 더 쉽게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의 잔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불안한 재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재물, 바로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왜 정함이 없는 곧 불안한 재물인지를 이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과 동록, 그 당시에 모든 화폐들이 종이가 아니라 쇠나 혹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들을 주로 땅에 파묻고 이로 인해서 이 좀과 동록이 또 녹이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화폐로서 이란 가치를 잃는, 혹은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까 봐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 하나가 모자라니까 여러 개의 그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 넣습니다. 자기가 쌓아둔 이런 곡식을 보면서 그는 흡족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화자찬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즐길 수 있는 이 재물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쉬고 평안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게 되면은 네가 그렇게 쌓아둔 것들, 네가 즐기고 누리고 싶어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네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흩어지고 혹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둑들이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는 그 재물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이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담보 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담보로 잡고 오늘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또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금욕주의나 혹은 물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다 내놓고 다 포기하고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붙잡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염려의 그 끝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0절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육체를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그냥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힘쓰는 것, 이것은 다 모두 누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잠시 친한 후배 목사님 가정에 근처 캠핑장에 이렇게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랑 그곳에 방문하여 함께 저녁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막내가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펼칠 딱 3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다 깬 그 아이가 엥 하면서 그 캠핑장을 소리치도록 엄청 울리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던지요. 저와 저희 아내는 이 아이가 깊이 잠을 못 자서 개운하지 않으니까 짜증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다시 재우는 것이 아니라 스르르 하면서 버너에 냄비에 물을 받고 물을 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또 아이를 달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그 칭얼거리자 오히려 단호한 얘기로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인 물을 이 생생 우동에 넣어서 이 아이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다 깨서는 엥 이렇게 우는 것은 소리 지는 그 이유가 덜 자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라는 것을. 근데 또 이것을 분명 다 주었는데도 또 엥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먹을 것도 줬고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또 왜 울는 걸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매운 라면이야. 너는 못 먹어. 이건 매워야. 알고 보니 이 어른들이 먹고 있던 라면과 자신의 그 우동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이게 더 탐났던 것입니다. 이걸 먹겠다고 칭얼거리고 있던 것이죠. 그저 이렇게 그렇게 아무 말도 없는 그냥 이것만 했을 뿐인데 부모는 이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어떤 때는 빼앗으시고 또 어떤 때는 채우시고 또 어떤 때는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잘 보시면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태껏 언급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신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라. 이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이름 붙여진 그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저런 그런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마음보다도 먼저 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입술로만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게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그 행함이 일치됨으로써 선한 행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칭호했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이 본문은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부는 선한 일을 행할 도울 뿐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의 구체적인 그런 실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분에 넘치지도 또 모자르지도 않는 그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받는 부유한 자들은 이미 자신의 일용할 양식이 어떻습니까? 이외에 넘치도록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부를 통해 나눠라 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물질,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나눠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과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선대할 만한 그런 수준의 그런 자에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나눔의 손길을 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부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것만 아니라 그것을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필요한 것에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유함, 혹은 우리의 건강의 부유함, 신앙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또 다른 우리의 부유함이 필요한 곳에 먼저 우리가 내려가서 섬기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부유함을 나누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런 넉넉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외면치 말고 눈 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을 향해 실제적으로 나누며 이 사랑을 행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일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와 견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유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유함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고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거두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만유의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단지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이 부유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 물질의 부유함만이 아니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 시간으로, 우리가 건강의 여유가 있다면 힘으로, 신앙의 힘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서 그렇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눔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기억해 주시며 상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나눴던 디모데전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냥 목회 지침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말씀하셨고, 때로는 기도와 경건의 그 능력을 붙들라라고 권면하였으며,
관계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혹은 재물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한 문장으로 우리 귀결됩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경건함을 추구할 것이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위대한 업적이나 특별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선을 많이 행하며 나누고 너그러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지나온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다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름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며 이 이름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정수가 오늘 6장에서 마무리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일상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부유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다시 그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